14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합독합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현장에서 가장 중심을 담고 집중해서 전달할 게 바로 말씀의 증거,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라. 세상 사람들은 돈이 능력이라 하고 인맥이 능력이라 하고 성격이 능력이라 하고 배움이 능력이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선포하시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이 오늘도 가슴속에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축복하셨다는 것을 확인받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축복하셨어요. 그걸 누리는 시간이 예배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worship, worsh라는 것은 가치고 ship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 존경을 드린다는 거죠. 가치와 존경이 누구에게만 있냐?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참된 가치, 참된 존경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 구약시대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함부로 못 들어갔어요. 정해진 날에 들어갔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만인 대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완전한 축복을 확인받고 완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갈 때 여러분 억울한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막 화가 나고 분이 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에는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번 주에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거든요. 별로 억울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억울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땅에 살 때는요, 완전한 축복을 받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억울한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완전한 축복을 내가 누리는 비밀을 놓쳐버리거나 영적인 힘이 떨어져 버리면
그 억울한 것에 칵 갇혀버려요. 분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화날 때 화를 어떻게 푸십니까? 혹시 먹는 걸로 푸십니까? 아니면 노는 걸로 푸십니까? 그게 풀릴까요? 안 풀리더라고요.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들은 억울한 일이 있다, 화가 난다, 또는 사건과 문제마다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로 인해서 힘들다, 그럴 때 나를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게 축복하신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속에 들어가는 자에게 확인시키는 게 있죠. 내가 너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했다. 아멘. 내가 너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그 증거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지 않느냐.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매일 24시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 들어갈 때 포장을 다 벗겨내야 돼요. 사람들이요 열심히 합니다. 왜 열심히 합니까? 잘 되려고, 잘해보려고. 또는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잘 되려고, 잘해보려고. 그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불안하니까 열심히 합니다. 두려우니까 열심히 합니다. 포장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축복받은 자는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성령 인도 받는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기준이 있다면 확률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언약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언약, 말씀을 따라, 말씀의 성취를 따라간다는 게 뭐냐? 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 영적인 힘은 예배 속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결론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결론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결과를 아는 자입니다. 우리의 결과, 우리의 끝은 뭡니까? 이 전국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결과는 세계복음입니다. 그걸 살아가는 것이 오늘입니다. 즉 오늘이라는 건 뭡니까?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했죠. 그 오늘이 과정이기 때문에 그 오늘이 나에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 오늘이 나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결론과 결과와 오늘을 아는 자들로서 무엇을 점검하셔야 되냐? 여러분의 말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말 실수 많이 하거든요. 생각나는 대로 말해요.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배하는 자요, 완전한 축복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과 성품과 모든 의지가 말을 통해서 나타나죠. 여러분,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대화할 때도 사건을 보고 생각하는, 나에게 말하는 그 말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사람한테만 말 잘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한테 말하는 게 생각이라니까요. 내가 나한테 말하는 게 감정이고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내가 나한테 말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요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축복하셨습니다. 그 결론을 가진 여러분, 그 결과를 아는 여러분, 그 결론과 결과를 가지고 오늘을 사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가 우선적으로 깨달을 게 있어요. 그 오늘을 사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뭡니까? 보혜사 성령입니다.
지금 이 예배하는 자리에도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셔요. 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 안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그 감동이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이 감동하셔서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네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공동체입니까? 삼성 공동체, 하나 공동체, LG 공동체가 아니에요. 복음 공동체예요. 그래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개인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립된 인생은 어떤 사람이 자립된 인생이냐? 내 안에 성령을 의지하는 자가 자립된 인생이에요.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 단에 서셔서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자가 자립된 인생이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성경 구절로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오늘 그 성령을 의지하셔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까? 진짜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을 의지할 때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지신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 꼭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기름 부음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거하니 뭐라고 썼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 이제 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어야 된다. 알겠지? 여러분, 이걸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대요. 뭐야, 아멘은 우리 정권사님 하시는데 아셔서 믿으셔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멘 하시는지,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 내 속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사람을 또 만나려고 몸부림칠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할 때 이런 응답이 오죠.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의 성령이,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여기 오셨는데 내가 온 게 아니에요. 오늘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부르셨다고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장 10절에서 14절 그 전에 보면 8절 9절에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문이 막혀요. 문이 막힌다니까요. 문이 막히는데 주의 성령이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것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의지하면 문이 막힐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을 보게 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문이 막히면 뚫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문이 막히면 어떻게든 그걸 뚫어보려고 합니다. 그게 헛수고예요, 헛수고. 문이 막히면 막히는 이유를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이 준비된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이런 응답이 오죠. 여러분은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26절. 주의 사자가 또 주의 성령이 빌립을 통하여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끄십니다. 여러분이 보혜사 성령이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을 24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의지하고 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인생에 힘이 생기는데 어떤 힘이 생기냐? 성령 충만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오늘 탁 마음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요 가치 없이 보여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만이 참된 가치임을 오늘 언약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 늘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서 그 체험을 내 가슴 속에 나와 하나님과 둘만의 사귐으로 알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둘만의 비밀이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과 나 둘만의 사귐 속에 하나님과 나 둘만 아는 비밀이 날마다 쌓여가는 거예요. 행복하겠죠? 저만 행복한 것 같아요. 전 이게 오늘도 있어요. 오늘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 나 둘만의 사귐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사랑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팍 뽀뽀해 주시는 거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요 우리 예솔이 보면요 머리부터 발까지 뽀뽀해 줘요. 너무 이뻐가지고 얼마나 이쁜지. 그러면요 좋다고 하면서 튕겨요. 이제는 뽀뽀하면 싫어하고 도망갑니다. 둘만의 막 사귐 그거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세 여자가 있어요. 저 둘은 뭐가 좋아서 저러고 있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무도 끼어들 수 없을 정도로의 이 사귐, 이 사랑, 이것이 여러분 인생에 늘 확인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령의 감동으로 체험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체험이 되어지죠. 모든 일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문제, 모든 사건, 응답, 축복 그 모든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확인이 되고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고 죽이려고 잡으러 갈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핍박하고 자기가 자기 일을 하러 가는 도중에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체험되져 버려요. 유로굴러라는 풍랑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도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체험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속에 여러분 정말 깊은 곳에서부터 함께 하시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을 늘 만나는 이 방법 이게 확실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이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으로 늘 하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늘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찾아가서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뢰하세요.
늘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밥을 먹을 때도 대화하시고, 여러분이 잠을 잘 때도 대화하시고, 샤워할 때도 대화하시고, 하나님과 늘 사귐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항복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 항복하셔야 돼요. 손들어 꼼짝마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께 항복하셔야 돼요. 두 손 두 발을 누구에게 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미래가 결정이 되죠. 하나님께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힘주고 있고 끝까지 내가 해보겠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 말씀이 하나님을 나에게 나타내시는 계시의 말씀이죠. 이 계시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를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자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성취가 뭡니까? 강단 말씀 한 주간 성취 받으셨습니까? 말씀의 성취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복잡했는데, 내 마음이 이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짐으로 그 복잡했던 게 나에게 더 이상 영향 주지 않는 거예요. 사건이, 문제가, 사람의 말이, 사람의 눈빛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 주지 않게 된다니까요. 그게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말씀의 성취예요. 여러분, 말씀에 영향받는 자들, 그런 자들은 모든 것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강단 말씀을 통해서 진단하고 답을 얻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막 문제 터졌을 때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있고요. 문제 터지기 전에 말씀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자의 신앙생활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후자의 신앙생활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일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잖아요.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대표 기도하래. 얼마나 힘듭니까? 아라처럼 눈물 빼는 힘든 일이라니까요. 갑자기 준비 안 됐는데 대표 기도하래. 그죠? 그거 시험 드는 중직자분들도 계신다니까요. 준비 안 됐을 때 뭔가 일이 터지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매주 강단 말씀을 먼저 주시냐? 한 주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성취하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고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응답을 만나고 축복을 만나는 겁니다. 그때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성취죠. 그게 쌓여져 가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이 체험이요, 늘 쌓여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행복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행복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사귐이 있고 이 땅에 보이는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아. 그죠? 여러분이 이런 말씀의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주의 종에게 주시죠.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에게 주셔서 성취하십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을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말씀 들으면서 누구를 의지하셔야 되냐? 지금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오늘도 이 단을 통하여 나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세요. 현장에 성취될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에 증인되기를 원합니까? 이런 여러분 확실한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말씀의 능력이 뭔지를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먼저 체험되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현장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현장에 돈 잘 버는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병 낫는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한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에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너무 중요해요. 이걸 누리지 못하면 세상에서 일하는 일 때문에 육신이 힘들고요,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요, 미래 때문에 생각이 복잡해요. 계속 시달리는 거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원리를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어떤 증거를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있듯이 베드로전서의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죠? 아멘. 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예의 바른 사람이 있습니다. 예의 바른 사람. 복음입니까? 집이 화목한 사람이 있어요. 복음입니까? 대답 안 하시네. 여러분, 예의, 우리 승우 형이 엄청 예의 바르거든요. 복음입니까? 예의 바른 게? 집이 우리 교회 가정들 보면 집이 화목한 가정들 많아요. 화목한 게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복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목사가 실수를 하면 목사님에게 복음이 필요한데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목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문제 많이 일어나죠. 사랑의 교회 문제 일어나죠. 여러분, 모든 교회 목사들 지금 다 문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목사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요, 어떻게 각인돼 있냐면, 말씀이 이런 식이라. 우리 이육과장님 그러시는 분이 아닌데, 여기 세빛교회 여기에서 저쪽으로 넘어갔는데 무단횡단을 하신 거라. 그리고 정권사님 봤어. 정권사님 보고, 장로가 무단횡단을 해. 복음입니까? 장로가 무단횡단 안 하는 게 복음입니까? 제가 지금 무단횡단이 괜찮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화목한 게 나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확실히 하셔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오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한 게 복음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게 복음 아니에요. 예의 바른 게 복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입니다. 이거를 가슴속에 갖고 사셔야 돼요. 이걸 내가 누리고 이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옛날 교회에 가면, 옛날 교회에서는 이제 막 그러니까 예전에 교회에서 청바지 입고 오면, 그죠? 짧은 치마 입고 오면, 기타 들고 교회에 오면 못 들어오겠잖아요. 날라리 막 하면서 그러셨대요. 저는 그 시대에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들었어요. 그러셨대요. 그럼 우리 저 은피 씨도 보다요. 지금 갈색 머리가 이쁘게 갈색 머리 하고 있는데 못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염색하는 게 복음, 염색 안 하는 게 복음입니까? 청바지 안 입는 게 복음입니까? 기타 안 드는 게 복음입니까? 복음을 이상하게들 만들어 놨어요. 시대가, 문화가.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놓쳤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그래서 필요한 거야. 이 말이 다 살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강단 말씀으로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으로 다른 걸 안 들어도 될 만큼 여러분이 답을 얻고 확인되셔야 돼요. 저는 오늘도 강단 말씀 녹취록 바꿨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번 주 일어났던 모든 일이 진단이 되고 모든 것에 답이 딱 나와요. 여러분, 더 확실한 거, 그리스도 예수 복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우리가요 돈이 없어도 늘 복음 때문에 평안하고 얼굴이 이쁘잖아요. 그죠? 이 동네에서 정정순 권사님이 돈 없다고 생각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엄청 가뿐인 줄 알아요. 정정순 권사님 돈 진짜 많은 줄 알아요. 보세요, 정 권사님 뭐 많죠. 저 하늘나라에 많죠. 많죠. 근데요 얼굴에서 복음 누릴 때 나오는 이게요 사람들에게 다 전달되는 거라. 근데 그 사람들이요, 이 사람이 돈 때문에 소망인 줄 알고, 돈 때문에 얼굴이 이쁜 줄 알고, 돈 때문에 힘이 있는 줄 알아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돈이 없으면 막 다크서클이 눈 밑에서 턱까지 내려오고, 그렇죠? 먹을 게 없으면 막 심각해지고. 그 복음 못 누린 사람이요, 아직도 복음의 결론 안 난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 교역자 되고 목사 되고 신학교 교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 망쳐먹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어린아이부터 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날이 가까우신 분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으로 삼을 수 있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묻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그러면서 뭐랍니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복음 누리는 자에게만 오는 거죠. 복음 누리는 자는 온유합니다. 온유라는 단어 아십니까? 이렇게 말할게요. 야생마가 있어요. 이 야생마가 길들여진다고 그 야생마의 기질과 능력이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온유라는 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격 안 변하셨을 겁니다. 그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것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우리는 온유하면 부드럽고, 맞아요, 부드러운데 누가 다스리니까 부드러운 겁니까? 하나님이 쓰시니까 부드러운 거예요. 이게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막 성격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발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은혜가 체험되어진 나가 세상에 각인뿌리 체질된 나를 다스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증인이죠. 여러분이 오늘부터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가슴에 담고 진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에 증거해야 될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30절 이 말씀입니다. 27절에서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하면서 뭐랍니까? 그리스도를 말해요. 여러분이 증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복음으로 내 인생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복음적 해석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이런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 전할 때 소스를 말씀해 드리면,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 7,000가지가 예언되었다고, 예언 7,000가지 예언된 게 성취되었다고 누가 책을 썼냐면 피닉스 노아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성취된 7,000가지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게 피닉스 노아가 쓴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든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성취되어집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얘기하면서 역사와 교회사가 함께 간다. 이 말이 뭐냐? 시대마다 복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살리셨고, 그 시대마다 나라마다 개인마다 복음이 없어지면 재앙이 왔다. 이것이 바로 역사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슴속에 지금 내가 인도받고 있는 이 전 세계 복음화 전도 운동의 대열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부터 내 인생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현장에 전도의 문을 여셔요. 여러분이 생명운동 일으키시는 주역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근데 우리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가 있나 한번 보세요. 이건 여러분이요 완전한 축복을 받은 자로서 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이 값집니까? 땅에 있는 것이 값집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값지잖아요. 근데 우리의 관심이 지금 전부 어디냐면 육신의 것에 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가장 후회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집중하시면 돼요. 집중하면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를 채우시는 겁니다. 요거를 기다리는 비밀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정신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힘 다 빠졌을 때 하나님 합니다. 찬양에도 있죠.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주께 나옵니다. 그때서야.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망해서 교회 온다고. 있을 때는 불교로 가고 다른 데 가고 점치고 막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교회 온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 많대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지만 그런 상태에 가기 전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복음, 어떤 복음입니까? 말씀의 능력, 이걸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능력을 증거할 자들이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현장 살리는 집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